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왜 죽였는가? 당연히 죽여야 되는 당위성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지만 단순히 부정한 관계에 의해서 결혼한 사실상 자기 제수씨죠. 제수씨가 아내가 됐습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그 희대의 궁중 스캔들을 지적하자 분노해서 체포를 했었고, 헤롯의 생일날 그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딸의 요구로 쟁반에 목이 베어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헤롯은 상당히 번민했어요. 그 번민의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런데 죽였어요. 이런 이야기가 샌드위치 형식으로 이 속에 삽입되어 있는 중요한 이유는 이 헤롯은 우리에게 제3자 내지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 끔찍한 일들이 궁궐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말하자면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에요. 한마디로 세상이 그렇게 미쳤어요. 다 뒤틀려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것을 자정할 능력이나 알면서도 고칠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는 내가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왔다. 그 이야기를 그 들판에 허기져 앉아있는 청중을 향해서 자기 죽음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이야기든지 또 어제 참고로 빌라도의 이야기든지 또 다른 사람이나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드러난 내면의 모습은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건너뛰긴 했지만 오늘 이 게네사렛이라는 도시에 예수님이 도착하게 됐는데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청중들이 구름대같이 달려들었어요. 왜 달려들었는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네,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오병이어의 들판에 기적을 경험한 청중들은 그 기적의 의미를 누누이 강조하고 설명했건만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런 분이 우리의 임금이 되면 빵의 문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집값 안정시키고 또 다 직장 취직하게 만들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실 충분한 능력이 계신 분이겠구나.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뭐 삼으려 했어요? 자기들의 임금,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 요구를
그 세상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여기 기록은 우리가 생략했지만 제자들을 먼저 빨리 급히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 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오랜만에 자신은 하늘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위해서 잠시 산에 오르셨던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건너뛴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45절을 볼까요? 본문에 마가복음 6장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사? 재촉하사. 이 재촉하다는 말은 아낭카조라는 말을 썼는데 드라이브를 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도하셔서 그들을 제자들을 밀어붙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배에 다 올라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는데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 배 타고 앞서 건너편 어디로 가게 하셨어요? 어디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베세다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도착을 어디 해야 마땅합니까? 베세다에 해야 마땅해요. 근데 지금 오늘 도착한 데는 어디예요? 53절 보니까 건너가 어느 땅에 이르러 대고 게네사렛. 자, 이제 목적지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달라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죠. 저도 이 설교하면서 자꾸 이게 틀린 거하고 다른 거하고 헷갈려가지고 막 섞어 쓰긴 하는데 그래서 잘 알아들으시죠? 예. 목적지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태워서 빨리 건너가라고 한 마을은 베세다였어요. 근데 보니까 베세다에 도착한 게 아니라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곳인가? 그렇진 않아요. 우리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넘겨보십시다. 한 2장 넘기면 나오죠? 22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네, 나중에 베세다를 들르셨습니까? 안 들르셨습니까? 예, 들르긴 들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 너희들 먼저 베세다에 가 있으라. 근데 바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바람이 불었어요. 북서풍 쪽으로 바람이 무섭게 불었어요. 그래서 이 배가 거의 엎어질 듯 뒤집어질 듯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요한복음의 기록과 똑같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무엇이 거스림으로?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 이 바람이라는 말은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무슨 단어와 개념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 풍조, 세상의 풍조, 또 바람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람이 분 것은 이 배는 오늘날 어느 공동체를 예표한 그림이 될까요? 제자들을 태운 배니까 사실상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예표한 그림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 공동체가 어디에 떠 있어요? 바다에 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세계 속에는 바다 하면 온갖 귀신들이 다 모여 준동을 하는 곳이
바다로 인식과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어쩌면 하루에 시간이 바뀌는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하는 이제 곧 새벽을 앞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는 괴로이 노젓는 제자들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 거스리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이 에난티오스라는 말은 적대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는 교회에 대해서 호의적입니까? 적대적입니까? 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것들 왜 교회만 그래? 당연한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논리는 교회의 생리와 원칙과 가치와 항상 적대적이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기 거스리다라는 말은 에난티오스, 즉 적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여러분,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그럼 노젓는 게 힘든 겁니까? 바람 때문에 힘든 겁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안 타봤으니까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래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 때문에 힘이 든가요? 노젓는 것 때문에 힘이 든가요? 바람 때문에 힘이 든 거죠. 바람의 저항은 의외로 무섭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맞바람이 불면 비행 시간차가 1시간 이상씩 날 때가 있어요. 바람이 심하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쨌든 배에 올랐다는 것은 노젓는 건 숙명이에요. 노를 져야 돼요.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숨을 쉬어야 살듯이. 그런데 그게 힘겨운 싸움이 될 때는 바람이 불어서 그래요. 세상의 풍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가는 대로 하는 대로 세상이 교회 잘한다, 늘 호의적이고 박수만 쳐준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토해내는 모든 가치관들은 항상 교회와 적대적인 이론들을 자꾸 생성하고 만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더 힘들잖아요. 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겹잖아요. 물론 전 세계 시민이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지만은 또 우리 한국 사회는 이 차별금지법,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전국의 교회가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리더 간사 모임 때는 잠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마는 오늘은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주제가 맞지 않아서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게 세상이에요. 호의적이질 않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걸어서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서라는 말은 예수님이 단순히 워킹을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활동을 말씀하실 때 성경 기자가 흔히 쓰는 관용법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그냥 능력이 많으니까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수르르 물 위 중력의 법칙을 깨고 그렇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냈다, 그런 기적의 논리로 이 모습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다 위로 걸으셨다라는 말은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뭐 하시니?
운행하시니. 그러니까 이 표현은 신적인 행동의 표현이에요.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말 그대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온갖 악하고 더럽고 적대적인 것들이 전부 어디서 토해져 나옵니까? 바다에서 다 일어나요. 그래서 앞서 장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다 어디로 들어가서 몰살을 하죠? 바다로 들어가서 다 몰살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인식 속에는 이 바다는 세상의 모든 더럽고 악한 귀신들의 집합소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 컨셉 속에서 예수님도 어떻게 그들은 보았죠? 귀신이다 그랬어요. 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그래서 그런 놀람의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라는 말은 에고 에이미, 하나님이 자기를, 신적인 존재가 자기를 계시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우리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여기서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말은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들판에 베풀어졌던 기적의 향연에 참된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이 떡은 내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대신에 죽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자기의 죽음을 예표한 들판의 성찬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요한복음에 잘 소개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만은 따로 성찬에 관한 설명이 없어요. 왜? 들판의 그 향연이 원초적인 성찬의 퍼포먼스였기 때문에 자기 죽음을 예표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자, 그러면 이 바다를 건너오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대가로 모세를 앞세워서 어디를 건넸습니까? 홍해를 건너요. 그래서 브루스 같은 신학자는 이 바다를 건너오시는 예수님의 활동, 행동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이제 한 10분간 이 게네사렛의 모습을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자,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분명히 베세다로 가라고 목적지를 예수님이 명하셨었는데 가다가 무엇을 만났어요? 바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불었으니까 배가 밀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겨우 예수님과 함께 되어진 장소가 게네사렛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 위치가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많이 밀려간 겁니다. 그럼 왜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이 그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럼 처음부터 게네사렛으로 건너가라 이러면 이런 혼란, 혼돈이 독자 입장에서 없었을 텐데 왜 처음에는 베세다로 가라 그러셨을까? 아까 띄었던 요한복음 6장 15절을 다시 보십시다. 거기 힌트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뭘 삼으려고 했다고 했죠? 세상의 임금을 삼으려는 것을 눈치채시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급히 피할 수 있는 제자들과 빠른 시간에 피할 수 있는 장소는 거기서 가장 가까운 위치가 벳세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람은 불어서 이 일행을 어디에 도착시켰어요? 게네사렛에 도착시켰어요. 그러니까 벳세다는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왕 삼는 모든 의도와 시도를 피하기 위해서 상식선에서 가장 가까운 벳세다로 제자들을 피할 것을 명령하셨던 겁니다. 근데 중간에 바람이 불어서 이 배를 어디에다 도착시켜 놨는가 하면 오늘 본문인 게네사렛에다가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자면 목포로 가라 그랬는데 배가 바람이 불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부산까지 온 거예요. 지도도 그렇게 그 정도 거리가 돼 있어요. 부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게네사렛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도 유난히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일단 사계절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유대 땅을 한번 가보셔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바람, 모래, 돌, 아주 비옥한 땅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지금도 이제는 인공적으로 많이 개간을 해놔서 그래도 푸른 초목이 많이 눈에 띄지만은 대부분의 땅이 척박해요. 그런데 유독 이 게네사렛만은 비옥하고 물이 많고 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서 운집하여 살았습니다. 그 사계절 먹을 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동네는 잘 사는 동네입니까? 못 사는 동네입니까? 여긴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동네의 풍경을 좀 보십시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어디까지 퍼진 겁니까? 여기까지 퍼졌어요. 여기까지.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우리 그 나머지 부분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손을 대는 자는 다 서감을 얻으니라. 자, 아주 간단한 결말이에요. 53절서부터 우리가 지금 56절까지 설명을 들어가며 읽었는데 여느 때와는 특이한,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특이한 초점이 하나 여기 발견이 됩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상하다, 이런 궁금증이 이 마지막 대목을 읽다가 일어나야 상식이에요. 다른데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사를 보면 전부 예수님의 미세한 행동과 동작까지도 다 기록을 했어요. 손을 대사라든지 말씀으로라든지. 그런데 이 게네사렛 동네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 그리고 누구만 바빠요? 이 마을 사람들만 뭐 마냥 강아지처럼들 바빠요. 난리가 났어요. 뭐 이 집 들어갔다 저 집 들어갔다, 예수님 오셨다, 사람 불러다가 예수님한테 데려가고,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무엇과 대조시키는 걸까요?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은 기적을, 말씀을, 삶을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십시다.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달리고 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그러니까 시장에 두고라는 말은 거리에라도 두고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여기 성함을 얻는다라는 말은 그의 구원이 유지되고 보호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네사렛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난 겁니까?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딱히 스스로 주도적으로 뭘 하셨다는 기록이 일체 없어요. 그러면 이 게네사렛이라는 도시의 어떤 측면을 성경 기자는 염두에서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기독교는 오해하지 말 것은 가난한 자만을 위한 종교도 아니고 부한 자만을 위한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질의 유무를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분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유일하게 초점을 맞추는 결론은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 지금 이 게네사렛이라는 마을은 먹고 살 만한 마을이었지만 여전히 이 속에도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먹고 사는 문제에 특별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대번 드러납니까? 허기져 있었어요. 여러분, 없는 사람만 허기진 게 아니에요. 지니고 누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도 그 깊은 내면을 말씀으로 들여다보면 다 곤고하고 허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셨다는 소문을 듣자 너나 할 것 없이 주도적으로 목이 말라 영혼이 공고하여 허기져서 예수님에게로 달려나온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 정도면 참 부러울 게 없겠다.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다 세상 것으로 발라놓고 치장하고 그런 척하고 있을 뿐이지 그 한꺼풀만 깨고 벗기고 들어가면 그 안에는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처럼 허기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배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으로서 그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인종, 잘 살고 못 사는 거,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거 아무 기준이 안 돼요. 세상은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 구분 외에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얹혀져 살고 있는 이 도시의 풍경입니다. 이 도시는 풍성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이 과학, 물질 문명에 속지 마세요. 사람은 복음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내 주변에 그런 허기를 보고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예수 앞에 설 때에 예수 앞에 설 때에 긴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엎드려 기도합시다. 지금 한창 우리는 연휴 때 같으면 해외로 국내로 열심히 땀 흘리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우리는 발이 묶여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은 허기져 있습니다. 돈을 갖고 있어도 허기져 있습니다. 건강에도 허기져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있습니다. 이 허기진 도시, 허기진 세상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사명당하는 내 인생, 우리 삼일교회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기진 도시를 향하여 출발할 때에 그 쾌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예수의 안목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꼭 이번 특세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오랜 세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전도할 대상들을 다시 한번 끌어안고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함께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공고한 세상, 예수 없는 세상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멸의 귀한 손